나는 축복의 통로. 나는 축복의 통로. 나는 축복의 통로. 나는 축복의 통로. 나는 누구? 축복의 통로. 지난 시간 나는 누구? 그래, 우리 응철 집사가 예언했어. 내가 하고 싶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미리 또 멘트 해놓으니까 우리 영혼 통하는 것 같으네. 참 고등학교 때부터 와서 줄기차게 오직 한숨만 내밀었더니 자기는 자기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말씀과 잘 소통이 돼서 고마워요. 지난 시간은 뭐라고 그랬죠? 나는 누구? 다시 한번 나는 누구? 다시 한번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나는 누구? 은혜를 아는 사람. 그치,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 저 지난주에 설교는 나는 행복한 행복한 사람. 사람. 최소한 제목만은 외우고 삽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그 행복을 아는 사람. 주님이 내게 행복을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축복의 통로.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님은 항상 설교하실 때 아브라함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다윗이 그렇게 좋아요. 왜 그러냐? 과거를 묻지 않으셔서 과거를 덮어주시고 현재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모든 왕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왕들을 규정하는 규범이 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규범이 바로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신약에서는 우리 바울을 제가 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바울도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바울을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걸 볼 때 정말 바울같이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11절 주보를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제자 삼는다는 얘기는 나의 가진 것을 그에게 전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집안의 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문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문을 형성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 가문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인생은 속고 사는 것이다. 인생은 속고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전도하는 것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안 믿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어디로 가는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벌레처럼 그냥 하루하루 이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 보면 과연 무엇을 꿈꾸고 살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요즘 드는지 몰라요. 제가 항상 여기에 있는, 한번 해볼까요? 영혼 구원에 열정을 주소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디에 목표를 정했느냐,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학교에 작년에 들어간 우리 서배문이가 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또 일부 예배 다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지하에 가서 또 중고등부 교사 노릇 하느라고 또 같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걸 볼 때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음채 집사가 그 얘기한 것도 서울대학교에 나와서 왕노동 3개월 오면 그 다음은 얘기 안 할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노숙자 3개월만 하면 일하기 싫어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나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내가 누군가를 세상에 전하라. 거짓말에 속고 사기꾼에 속고 이래저래 속고 세상에 속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 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정상하시고, 그리고 서론 앞에 채찍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고통까지도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과거가 어떻든 어떻게 살아왔든 그랬던 과거를 묻지 않고 오늘 현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내 말을 믿느냐? 그런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이 믿음 하나만 요구하시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신분이고 얼마나 특별한 신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말고 세상 사람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히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다윗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오늘 역대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래요. 집안에서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제가 오늘 우리 집사람을 내가 일찍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옷 입고 출근했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데리고 올라다가 자는 거 보고 그냥 왔어요. 지금 너무 늦어서.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제 오는데 여기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명찰 차고 이 옷 입고 걸어가려니까 이게 신호등에 서 있는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행동을 사람들이 보겠다. 저거 목사 같은데 어떻게 하나 보겠다. 저는 잠바떼기 입을 때는 모르니까 조금 그랬고, 요즘 감사한 것은 마스크 써서 다행이에요 또. 그런데 이런 거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주느냐. 신분 아니에요, 신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깨에는 예수 이름이라는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이러면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러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그리고 대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뽐내는 자 앞에서 우리를 더 높여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여 속고 사는 그 인생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 사건 때문에 다윗은 영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 장군의 아내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 들통날까봐 충성스러운 장군을 전쟁 때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사람. 성경은 이것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쓰시겠다고 하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다윗의 과거를 보면은 이것은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군이 되어 오늘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는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과거에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과거에 어떠한 나의 모습이었는지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윗처럼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항상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 속에 살면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과거가 어떻든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저 사람 과거가 어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부터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앞으로 미래에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영광스러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말씀 볼까요? 또 다윗은 역대상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궁실에 맞나요?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뿅 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참 마음이 좋았어요. 왜? 사울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에요. 일대 왕을 보고 실망했어요. 일대 왕은 외모를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고 체격도 건장하고 정말 당시의 왕값으로는 사울을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 그리고 그가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부터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왕에 세우겠다. 그리고 사울을 패했어요. 너무 실망해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의 기름 부었는데 다윗의 기름 붓고 나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쫓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다윗도 왕이 되어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훌륭한 장수의 아내를 범함으로 그런 눈을 보였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을 다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회개를 안 했어요. 다윗은 자기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과거를 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를 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 앞에 어떻게 있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불순한 점이 있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있건
하나님 앞에 혹 하나님을 경록해 할 일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을 세워주실 겁니다. 예. 정말로 예수 가문. 우리 흔히 그러죠. 3대 예수만 3대 잘 믿으면 천대까지 영광을 본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도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에 이르러 은혜를 베풀이라. 여러분이 가문을 세워 여러분 가문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기에 하나님 마음을 더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이 너무너무 호화롭고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다윗에게 갑자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구나. 하나님의 성전은 장막에 처박아 뒀구나. 이런 생각에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은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8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아 정말 고맙다 이랬나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했더냐? 모든 선자에게 그 누구에도 내 성전 지어달라고 안 했다. 그런데 짓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다윗이 내 성전을 짓고자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용돈 좀 주기를 바라는데 야 용돈 좀 달라 못하잖아요. 그럼 용돈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차마 당신이 내 집 지어달라고 말씀은 안 하지만 그게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식이 셋이 있어요. 큰 자식은 아버님을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마운 줄 몰라도 자식 단점만 보이고. 근데 둘째 자식이 있어. 둘째 자식은 가끔 와. 가끔 오는데 엄마 손에다 뭐 쥐어줘. 그게 보니까 돈이네. 그래서 둘째 자식이 왔다 가면 엄마가 나가서 자랑하는 겨. 우리 아들이 이거 줬다. 얼마 줬다. 셋째 아들이 왔어. 엄마 나 빈손으로 왔어. 미안해. 안다. 너 어려운 거 알아. 걱정하지 마. 나는 네가 건강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왠지 어머니 마음은 둘째 아들이 가. 따라서 합시다. 머리가 좋은가 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달아오고 주시는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귀가 주는 축복은 믿기입니다. 먼저 복을 준 것처럼 주시고 그 다음에 타락하게. 그래서 성공이 다 축복이 아닙니다. 형통한 것이 다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 목사하고 저하고 부자지간에 환난을 당했잖아요. 큰 사모, 적은 사모. 어찌 이렇게 동시에 그러냐 질투하는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왜?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그동안에 목회하느라고 돌보지 못하고 그동안에 목회하느라고 어려움 다 속에 두고 다 그랬는데 이제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요즘 섬겨보니까요. 나는 더 행복한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 속으로 보면 그게 고난이고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고 왜 형통케 안 하고 그랬을까? 그렇지만은 저는 그걸 통해서 나는 진정한 섬김이 무엇이며 섬길 때의 그 기쁨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이것이 사랑이고 사랑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말하지요. 제가 새벽 기도 나올 때 추운 겨울에 어떤 봉구차가 아주 세차인데 타이어를 보니까 세차고 차도 보니까 근데 얼음이 얼어가지고 차가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거기서 이제 그 신협 여기에서 CD에서 돈 찾았나 봐요. 그랬네 어쩐지.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막 차가 막 못 가고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내가 이 주유소 가서 막대에 갔다가 그 뒤를 이렇게 이 얼음을 깨가지고 그러고서 밀었어요. 그런데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딱 나가서 딱 쓰더니만 내려서 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는데 보니까 내가 얼마나 뿌듯하든지 성전 안에 딱 입구에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 잘했죠. 지금까지도 그 감격이 지금까지 내게 생생한 거예요. 여러 사건이 있어요. 여러 간증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특별히 내 안에 와닿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 혼자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할 때 내 양심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누가 말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양심,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통하여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섬김이 이렇게 행복하고 섬김이 이렇게 좋은 것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저는 요즘 어제 반찬을 했는데 우리 효진이 권사가 이제 우리 집사람 목욕시키느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딸도 효도하게 하느라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도 또 애들까지 다 몰고 오니까 그래서 걔들 모시게 하려고 사놓고 고기도 사놓고 뭐 해서 내가 어제는 찌개를 끓여놨어요. 우리 전도하는데 콩나물 전도하는데 하나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콩나물 넣고 끓여봤어요. 근데 우리 휘진이 가서 굉장히 맛있대요. 나도 셰프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여러분 부모 자식간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2년 3년을 못 보면 멀어집니다. 이웃사촌이 가까워집니다. 형제간도 우리가 지금 6남매 1년 이상 만나지 못하니까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웃이 사촌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통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실행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가 그게 우리는 저주인 줄 알지만 사실상 어려움 왔을 때가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단 받을 때 정말로 이 진입 있잖아요. 이 쓰레기 그걸 넣고서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하잖아요. 쌀이 없어서 반죽을 해서 목사님 양말 공장을 했다면서 왜 이렇게 쌀이 없다고 그래요? 교회가 공장에 문 닫았을 때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떼어서 이제 내 식구가 그걸 넣고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밀가루가 있어서 밀가루를 풀떼죽을 쓴 거예요. 그걸 막 이게 밀가루 그냥 풀어 급하니까 풀어 그러면 그게 이제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내 식구가 넣고 그러면서 그때가 가장 신앙이 아름답고 그때는 찬송만 부르면 눈물 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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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러면 그냥 괜히 네 서름 내 서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요즘은 그런 감격의 눈물도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형통한 게 축복이 아닙니다. 백합화는 가시에 찔렸을 때 흥기가 난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축복의 날이 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거기까지만 해야 돼.
시간 나가니까 10분 남았네.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역대상 17장 12절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복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 교회에 대한 마음,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자자손손 이 영광을 자손에게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하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이는 이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해서 한 사람 이렇게 데리고 올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건축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일생에 살면서 금요일 날 우리 최경근 집사님을 우리 박 장로님 모시고 왔어. 박 장로님이 금요일 날 예배 드린 건 이번 금요일 날 처음은 아니지만 모처럼 아닌 것 같아요. 한 영혼을 데리고 오니까 그 영혼을 데리고 오는 그 마음이 차도 그냥 항상 지저분하게 하더니 들은 얘기가 저 KBS 방송국에서 방송했어. 차가 지저분하더니 갈고 닦고 통통거리는 그 차를 그냥 그러고 모시고 갔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새 차 사라고 그랬더니 새 차 산대. 아멘. 믿으시면 하면 아멘. 복음을 들고 나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그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십자가는 보너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틀어지 하나님께 보너스 받았다고 그랬죠. 기도도 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범준 선교사가 쓰던 그 차를 딱 놓고 가는 바람에 내가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차가 얼마나 좋은지 다들 탐내더라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 바라지도 않았던 것,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자손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지켜나 보겠습니다. 시작. 역대상 11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역대상 12장 22절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러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현상은 어땠어요? 보디발만 부자 만들었지 요셉에게는 아무 덕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노예로서 자유인의 지위를 얻게 됐어요. 노예의 신분이지만 자유로운 이 모든 하인들을 총괄하는 총무가 됐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다스리는 그런 거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유의 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리는 복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형통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뭐가 쭉쭉만 잘 나가서 모든 것을, 다윗은 일평생 전쟁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싶어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왜냐? 코로나로부터 보호받고,
어떤 재앙도 보호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고 이번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형제들이 이거 여러분들도 참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여러 가지로 또 여러분들 위로금도 주시고 그랬지만 우리 형제 중에 그래도 이 기업을 크게 가지고 있는 형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형제가 우리의 수호 천사처럼 그럴 때 내가 그저께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형제 중에 그래도 형제들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그 회사를 더 축복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문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내 문자를 보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나무덕은 볼 수 없어도 큰 사람덕은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형제들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아멘.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처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늙도록 존귀하게 되었다. 우리 역대상 29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만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람들이 인복 따라서 인복 사람이 가장 축복 중에 하나가요 인복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보는데 김 대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화장실 좀 갔다 왔다가 화장실 갔어. 그때 사장이 왔어. 김 대리 어디 갔어? 화장실 갔어요. 그때 그 옆에 이 대리가 있어. 이 대리는 맨날 볼펜만 돌리고 있다가 에이 일 좀 할까 하고 마음 잡고 일을 하는데 사장이 왔어. 그게 뭐라 그랬어? 사장이 뭐라 그래요? 등 딱딱 두드리면서 시험시험. 근데 그게 한 번이면 그럴 일 했는데 두 번, 세 번 그렇게 되면 이 김 대리는 어떻게 돼가요? 당신은 어떻게 회사 와서 맨날 화장실만 가? 또 이 대리는 뭐예요? 이 대리처럼 일해!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타이밍.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타이밍입니다. 제가 사업을 해봐서 하지만 자본과 생산, 라인, 사람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와 우연을 시기와 우연을 통하여 통하여 역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시기와 우연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기와 우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변이 다 나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